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7조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불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에 대하여 신성한 말씀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이나 위대한 다수의 견해나 고대의 유풍, 시대와 사람의 계승, 공의회나 법령 혹은 규칙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익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하고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대로 이 절대 무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는 다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이나 또는 이 공의회나 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가지고 우리 삶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배격한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7조에서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 66권의 충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 믿어야 할 모든 것이 충분하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더 이상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얘기를 들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면서 이것은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면서 그것을 가감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담고 있는 책이고, 따라서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도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성된 계시의 책이다. 완전하다는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세한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성경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경은 완성된 계시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모자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은 성경이 완전하고 완성된 책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담고 있다고 선언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의 모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들이 성경에 다 있고요, 또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또 완전하게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문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의무와 믿어야 할 내용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그 책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짚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사를 갈 때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거리만큼 이사를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한 중심으로, 야 저기가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더라, 또 아니면 저기가 내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집이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다고.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먼 거지. 교회는 여기 지금 60년 가까이 이곳에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멀리 가놓고 교회가 멀대요. 나 어이가 없더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이제 돈에 맞춰서 더 좋은 집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니까 멀리 이사 가놓고 한두 번 와요. 몇 달은 와요. 그러다가 이제 애 낳고 나면 이제 힘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멀어서. 교회가 멀기는 네가 멀리 이사를 갔지, 교회는 여기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 성경 안에서 원리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네 알아서 하라고. 그걸 뭘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냐고요. 대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데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고 인간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저마다 말도 많이 하고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며 저마다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책도 쓰고 강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정말로 참되느냐?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이냐?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서 인생을 논하고 구원을 논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참된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주장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허탄한 신하고 자기 개똥 철학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연대 교수 그분이 100세가 넘었어요. 그 책을 썼는데 100세가 되어 보니 뭐 인생에 대해서 알겠다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뭘 압니까?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피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경험, 내가 어떤 뭐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 지혜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배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어떤 인간의 철학책이라든지 뛰어난 경험을 나누는 지혜서라 할지라도 성경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인생이 어떻고 저렇고 삶이 어떻고 저렇고 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자기 주장인 것이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보다도 성경의 예언을 더 확실한 증거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위엄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또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셨죠. 아주 깨끗한 흰 옷 입은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는 친히 본 자예요.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더 확실합니까? 성경의 기록이 더 확실합니까? 정답은 잘 알아요. 정답은 알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뭘 하고 말하냐 하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성경의 기록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과 다르다고 말할 때에 그거 성경과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성경이 맞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길이길이 날뛰면서 큰 소리로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성경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체험들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직접 봤어요.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성경이다. 성경이 그 어떤 체험과 경험보다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의 생각, 그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시죠. 이것은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어떤 체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종교적 체험보다 뭘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 성경의 충족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이 확실하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섬김의 모든 방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증거합니다.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가 나오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면 생뚱맞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안에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알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도 규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이 성경에서 나온 그런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드럼이나 전자 악기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꿍짝꿍짝 하면서 사람의 감정이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셨잖아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박수를 막 힘있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막 떼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죠? 안 해보셨어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짜내려고 하는 조작된 그런 가짜 예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진짜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춤을 추고 그냥 난리를 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놀며 뛰며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느냐? 그 규정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찬양은 은혜 받는 수단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받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찬양과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찬양할 때는 입도 딸싹 안 해요. 그냥 멍하니 그러니까 바라만 봐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면서 찬양하는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찬양이 참 은혜롭다, 그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예배의 대상과 방식과 태도와 날에 관해서 철저하게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6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어디에? 성경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충족성을 예배의 방식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예배는 정말 혼잡한 예배였습니다. 아무 것이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배 방식을 정하다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리켜서 무슨 원리라고 한다고요? 허용적 원리.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허용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런 것은 예배 시간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 시간에 간증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간증자들 세워서 막 감동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막 간증하면 사람들이 도전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허용적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하는 예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 장로교의 개혁주의처럼 그런 거 일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회개하고 말씀만 듣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딱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적 원리를 따르게 되면 성경에서 댄스나 드라마의 사용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예배에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설교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설교가 있습니다. 영화 설교도 있고요. 또 예배 전에 그 댄스나 또는 드라마,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틀어주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성경적으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저런 것을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 전에 설교의 본문에 맞는 연극을 앞에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를 맡았을 때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 잘하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 중고등부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어디였냐면 사랑의 교회,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등부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얘기하고 2박 3일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세미나 할 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그 교회 예배를 직접 참여해서 이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탐방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사랑의 교회 그 예배 고등부 3학년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고등부 담당이었어요. 그 예배가 어떻게 드리냐면 드라마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찬양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연극 준비해 가지고 연극을 해요. 그러면 연극 끝나고 나면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 식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규정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연극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허영적 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거예요? 규정적 원리, 규정적 원리.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예배해라, 나는 이런 예배를 받는다, 그런 거 아니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라 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의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배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농담도 잘하고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예화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 좌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할지 모르지만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비웃으시네요. 제 능력을 가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뛰어다니면서 아주 쇼맨십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했던 그 집사가 우리 교회 지금 나오잖아요. 모르세요?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젊은 집사하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오시잖아요. 있어요, 진짜로. 이제 집사가 이제 한참 헤어져 있으니까 나도 다른 교회를 갔으니까 거기는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너 그러려면 우리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와서 처음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나서 자기 이제 동생이 있어요. 자,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여동생도 저를 아니까 언니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때? 그랬더니 초대교회 같아. 한마디로 초대교회 같아. 그러니까 현대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막 찬양팀 떠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운을 입고 아주 정리된 상태에서 경건하게 회개 기도하고 막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어떤 순복음이나 또는 뭐 다른 교단의 그런 막 날고 뛰는 그런 예배들만 보고 듣고, 또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게 진짜 은혜가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이는 곳에 계시지 않고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느 교회가 큰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걸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기준들이 없어요. 신앙 고백서를 안 가르치니까,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꽝 잡는 게 매예요. 그냥 아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그릇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개혁주의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며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규정적 원리라고 부릅니다. 루터보다 좀 더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칼빈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칼빈은 율법에 규정된 적합한 예배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정한 규범을 따라 자신을 예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도출된, 따라서 전적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제도들만을 시인할 뿐이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관습은 신앙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퇴색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부패하고 오염된 예배이며 허구적이고 미신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규정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이고 내 감정이 도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패하고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예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는 이제 현호가 나와서 찬양 한 서너 곡 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최소한 예배 15분 전까지는 오셔서 성경을 펴고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1분 전에 땡침과 동시에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15분 전에. 저 웃고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낮에 2부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하려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생각이 났어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며,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전문가요?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공부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미신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적인 원리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가 화려해지잖아요. 막 많은 것들을 동원하면서 별의별 것들을 다
그 예배 순서에 넣잖아요. 그런 것이 뭐라고요? 미신적이고 부패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것 같지만 오히려 퇴색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것을 벨기에 신앙 고백서 32조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32조는 아직 남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뭐 해야 된다? 살펴야 함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날마다 교회는 어떻게 돼? 개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오해해서 무슨 뭐 낡은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부패한 것을 청산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교회의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왜 목사님이 이걸 바꾸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면 고쳐야죠. 그게 교회가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저 피아노 저거 이쪽으로 옮기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잖아요. 피아노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뭐가 상관이에요? 그런데 피아노 이쪽으로 못 옮기게 해요. 계속 여기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옮기는 줄 알아요? 하루에 10cm치, 한 주에 10cm치.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가 헌물했는데 새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낡았으면 새 것으로 사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헌물한 건데 이건 못 치우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안 된다.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눈에다 흙 뿌리고 나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피워야지, 진리가 아닌 것에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안에 욕구가 있고 미신적인 것들이 있고 우상적인 것들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함물들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배격한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규정, 그 원리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 내 어떤 성격적인 그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해야죠. 내 취향대로 그렇게 요구하면 됩니까? 우리는 인간의 고함물,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저것이 좋을 것 같다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은 뭐 합니까? 배격한다. 철저하게 배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다 배격해야 된다. 그것이 규정적 원리를 따르는 신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지의 그 모든 섬김의 방식들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12장을 공부하면서도 은사에 대한 부분들, 또 그 은사를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김의 방식과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은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신앙과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도모는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거나 타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이 그 성경 안에 다 있고, 만약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 속에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다 보고 또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추론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들이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어떤 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고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되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성경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 같은 것에 의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더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인간의 전통 또 인간적인 것들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의 치리에 관하여는 인간에게 공통된 행사들이나 사회마다 사정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고려하되 언제나 순종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자연의 빛과, 이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분별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분별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을 행해야 되고 우리 양심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충족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하고 충족한 것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뭐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도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따라야죠. 그럼 목사도 설교를 할 때에 이 내용들은 성도들이 들을 때에
부담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버리고, 이 내용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건 빼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올곧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래서 바울도 늘 서신서를 보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을 설교함으로 충분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경대로 공부하고 성경대로 가정을 세우고 성경대로 사업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죠? 우리가 소명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인데, 이 두 가지인데, 성령의 내적 조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목사의 설교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보다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평생토록 20년, 30년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하고 막 인간적인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도 성경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설교에도 변화가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모르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밑에 보시면 목사도 설교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동원하려고 하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간증이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5대 솔라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이 더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다른 책도 봐야 되지만 신앙서적도 볼 필요가 있지만 그 앞서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성경 열심히 보고 있죠?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누구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친 것과
다르게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완벽하다는 사실은 반대로 성경이 말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불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뭘 더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복음, 뭘 가감하는 자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배우고 알고 그 성경대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난 믿는다고 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접 기도문 따라하면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내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순히 그것만 따라서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형리의 구원론이 그래서 잘못된 구원론이고, 그것이 성경을 가감한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국 교회에서 CCC, 사형리 다 하면서 사람들 전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고시 때 그 목사 후보생 고시생이 CCC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었어요. 당신은 영접 기도문 따라하면 구원받는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는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잘못된 구원론이니까 똑바로 공부하고 알아서 올바르게 사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또 다른 목사님은 그건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니까 나는 알미니안주의도 좋아,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어떤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모르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계속 공부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안 하면,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타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공부를 안 하면 타락합니다. 타락한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을 가감하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계속해서 책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계속 추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고함물들을 자꾸 만들어내겠죠. 성경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공부하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목사는 타락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도 관심들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찾아가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버거울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버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전혀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고 뭐 저런 것이 뭘 필요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물에서 여러분들이 놀고 몇 년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를 것이고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가면 뭔 말인지 몰라서 가기가 싫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떨쳐버리시고 그래도 가서 한 자라도 듣고 배워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지금 5페이지가 남았는데 짧게 한번 보시면 이러한 성경의 가감하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인 성경 내용의 가감, 두 번째로는 체험을 뭐보다 압도해요? 말씀보다 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체험은 여러분 혼자 마음에 간직하세요.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3층처럼 올라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기의 체험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해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지금 앞에서 배웠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변화산에서 주님을 그 영광과 위엄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나 경험, 나의 어떤 감동,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자기만 간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지옥 가봤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소리들은 자기만 가지고 있으세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성경과 다르면은 그거는 가감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등하게 여긴다. 로마 가톨릭이 그러죠. 로마 가톨릭이 그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인정하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교회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그 밑에 보시면, 다음에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도 또 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카톨릭은 사도들이 전승했다고 여겨지는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 교황의 선언, 교회 회의를 통한 결정 사항들이 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에 대해서 신성한 말씀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관습, 다수의 의견, 고전, 연륜과 전승이나 회의들, 법령 혹은 규칙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며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 위에, 네 번째 위에 보시면 신앙 고백서 31장 4항도 보면 이게 회의, 공의회,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부터 모든 공의회나 협의회는 총회이든 지방회의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는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총회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잘못된 결의를 한 것, 오류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봐도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총회나 노회나 그런 공예 중에는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가 뭐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네.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것들이죠. 12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가감하느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으로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11조 잘하면 세상 성공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자식들이 복받고 하는 내용들이 다 성경의 가감을 통해 만들어진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도리어 모든 형편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쏙 빼버리고 세상 성공하는 방법, 경영학, 심리학, 세상 철학, 건강 상식 이런 것들을 더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변질시켜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앞에 뭐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이게 복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감하고 변질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뭐죠?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게을리하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분야에서 50년을 했다고 하면 통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오면서 성경책만 들고 오기 때문에 성경은 들고만 다니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주의로 빠지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빠지고 자기 체험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지식은 없이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체험만 주장하는, 성경을 가감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하고,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대로 이 절대 무오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 배격해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거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성경의 교훈한 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하려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 검증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고 수요일날 그런 걸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책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솔직하게 양심에 발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지금 집에서 읽고 계시는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세요. 그럼 기독교 강요 책을 사서 집에서 읽고 계시는 분 없어요.
전혀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들이 없어요.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나태한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이 충족하다고 말하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그 기준, 그 표준은 모른 채, 그러면 모르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구난방이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것이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 고백서를 매번 참고하면서 검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신앙 고백서 위배되는 거 난 듣지도 않습니다. 뭐 저한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다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